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6쪽에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강한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강한 자극 있게 하시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와 말씀이 충만하며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자신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 발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입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는 이웃 또한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신의 죄와 또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서 그 지은 죄들을 통하여서 자신 발견하며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자는 미래가 없지만 자신 발견을 잃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 하나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너도 나그네였어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먹고 그가 강건하여 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그 인물은 정작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강건하여 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강건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경해졌다는 것, 강건해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항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끝까지 죽고 부활의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강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져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낼 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낼 때가 우리가 가장 강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을 발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짖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연약해질 때 오늘도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인 된 자신을 보며 부르짖을 때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듣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참 연약합니다. 지난 사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묻어두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하나하나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쌓아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가 시게 되어졌다라는 그 속담과 같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채찍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보다 더 연약한 자들,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그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준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징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나그네 너희도 나그네였어 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조상들은 애굽의 나그네였을진 모르나 오늘 자신들은 그 나그네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입술로는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은근히 나의 죄와 남의 죄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우리가 구분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 취임식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먼 타국에서 온 그 이방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힘들고 어렵게 이주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가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제는 증오 범죄로 그것이 표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모두가 미국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은근히 황인과 백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과거 속에 그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원래 살아가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먼 타지에서 온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그 신앙의 온전한 속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온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나누어지면 그 틈만큼 사단이 이제는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또 하나 되지 못하며 서로 원망하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이여 그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과 동일시 여긴 겁니다. 하와라는 그 존재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틈타 죄를 짓게 되니 자신으로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는 하와의 죄지 아담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낯설고 척박한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직접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징계의 채찍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맞아 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이제는 우리의 평화로 허락해 주시고 죄 가운데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내 영혼이 거할 처소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형제 자매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틈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여 나누고 갈라지고 당을 짓게 하며 오늘도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탓을 하며 서로의 죄로 돌리며 우리는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 죄를 짓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지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보면요, 너의 죄를 발견하고 그 너의 허물을 발견하며 기도하라고 할 때 보면 제 안에서도 그렇게 뜨겁게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 자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씨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그 자녀가 굉장히 불쌍하고 또 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씨가 그 아이를 괴롭게 하고 그 아이에게도 전가되어서 또 그 아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더 괴롭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요, 그 어떤 때보다도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오늘 그 안에 있는 그 필요를 위해서, 또 그가 원하는 문제, 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또 그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강하고 뜨거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자신을 발견하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사리는 그 죄의 씨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문둥병 되기 전에 이제는 고침받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둥병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감각하여 자신 발견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그 죄의 씨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과 육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심령을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 속에서도 내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몸처럼 여기며 이제는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픈 분 많이 있습니다. 병석에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픈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 되어서 섬기고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수치와 아픈 부분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그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그들의 영과 육이 또한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